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39번째 시간 쉼없는 세상 예수의 멍에를 메라, 쉼없는 세상 예수의 멍에를 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작가라고 하더라고요. 루스 오스터만이라는 이 작가인데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따뜻하고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입니다. 이 내 딸 아이와 협업했다는 시리즈 작품인데 이 앞에 그림은 오스트만의 작가, 이 작가의 딸이 엄마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캔버스를 해놓잖아요. 거기에 그냥 이 아이가 꼬마아이가 와서 엄마 붓으로 그냥 막 터치를 한 거예요. 그냥 마구 낙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 캔버스 다 버려질 낙서예요. 그저 영락없는 그냥 재미있는 낙서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동그라미도 그리고 마음대로 선을 하고 캔버스 위로 다 삐져나가기도 하고 실수투성이로 그냥 잉크 자국들 남겼고. 근데 보통 부모라면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야, 이거 엄마 이 그림 그리는 캔버스 다 망쳐놨어. 이렇게 소리치거나 앞으로 이러지 마 혼낼 텐데, 아니면 이 종이 그냥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이 딸의 낙서를 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엉망인 이 낙서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의 붓을 들어 여기에 색을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온 것처럼 딸이 아무렇게나 그냥 그려놓는데 거기에 이 멋진 그림들을 그리면서 이게 부엉이가 되었어요. 의미 없이 그냥 둥그런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으로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의미 없이 그려진 그림이요, 이 아이가 쉬고 있는 나무로 작품으로 승화됐습니다. 딸의 서툰 낙서를 엄마가 따뜻하고 숙련된 터치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어우러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터치하시면 이런 그림들이 완성될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이 망쳐버린 낙서처럼 한숨을 쉬는 그러한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아. 너가 쓴 낙서 의미 없지 않아. 한숨 쉴 일 없어. 그냥 내가 너의 이 모든 낙서들을 다시 내가 그려줄 수 있어.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목소리로. 근데 딱 한 가지는 해야 된다.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와야지만 내가 이것을 터치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명령이에요. 뭐냐면 내게로 오라라고 하셨을 때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이 수고한 무거운 짐들, 솔직히 누구 잘못입니까?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그 만남 때문에라고 하지만 내가 진짜 열심히 그려보고 했는데 내가 그려보다가 실패한 흔적들로 지금 내 삶이 그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 아주 깨끗한 도화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커요. 나는 멋진 그림을 그려볼 거야. 나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남부럽지 않게 그려볼 거야. 그리고 열심히 펜을 잡고 그립니다.
이게 28절의 수고입니다. 수고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살다 보니 어때요? 내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어요.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선이 삐끗삐끗 하다 보니까 어느새 빚이라는 얼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데 내 모난 성격 때문에 이 상처라는 이것이 삐뚤삐뚤 가정에 남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이혼의 아픔으로, 어떤 분은 자녀의 방황으로,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내가 원했던 캠퍼스의 그림이 아니라 지우고 싶은 낙서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다시 그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특히 내가 그렸던 가족과 전혀 다른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가정이 쉼이 되어야 하는데 아픔과 상처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저절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들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장로님과 권사님이었던 부모님에게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란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제가가, 이 찬양의 주제가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였습니다. 이 찬양으로 경연대회에 나아가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화가 나면 밥그릇을 집어 던졌고 상을 엎었고 분노와 욕의 화살을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가 두려워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우리 장로님을 천사표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했습니다. 엄마는 집안의 비밀이 혹시라도 새어나갈까 우리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집안에 불화가 있는데 밖에서 행복한 척 하려니까 무척 힘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스트레스를 저에 대한 집착으로 푸셨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저를 엄마의 손으로 넣으려고 했는지 밥 먹을 때 반찬을 먹는 순서까지 정해줬습니다. 무엇보다 비밀이 많은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악쓰고 얻어터지면서 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정의 불화보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와 목사님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폭언을 당하는 엄마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엄마의 인형이 되어 저도 거짓 연극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병들어가던 저였기에 늘 외로웠습니다.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만 다니는 것이고 저같이 상처 많은 사람은 왕따처럼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상처 있는 사람을 향한 이상한 눈초리가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꿈을 꿀 나이가 되었는데,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도 없고 기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자매는, 이 청년은요, 교회 안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그림으로 정작 어떻게 다시 그려야 되는지, 정작 내 삶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어디서 그것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른 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주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강권적으로 이 청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와, 너의 짐, 그 상처와 아픔을 다 나에게 가지고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요, 권유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아주 부드럽지만 아주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너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을 가졌어? 그러면 내게로 와. 근데 여기에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누구나가 아름다운 캠퍼스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고 싶었지만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그 그림이 삐뚤빼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주 따뜻하게 다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얘야, 그 수고와 멍에의 펜을 나에게 넘겨라. 너가 끙끙대며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너 혼자 수고와 상처의 흔적으로 살지 말고 그 망가진 캔버스 나에게 가지고 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될 게 무엇이냐? 따뜻한 명령에 따라 보겠다고 순종하고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한 책임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책임감을 내려놓아야지만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와 같으면 돼.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돼.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그러니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요 예수님께 맡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에게 감추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예요.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선험적으로 이미 경험을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내 통제대로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이미 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풀어봐야 적성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해야 돼. 내가 답을 찾아봐야 돼. 내가 상황을 장악해야 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놈의 그 고집스러운 교만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쓰고 있던 이 엉망인 펜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들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은 망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압박합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이미 잘한 거 아는데도, 잘하면서 봤는데도 여전히 내가 완벽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뒤처질 거야. 학업에서, 결혼해서, 그러면서 또다시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봐서는 안 되기에 내가 쓰고 있는 이 펜을 어쩔 수 없이 이거 내려놓는 순간 이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여전히 손에 쥐고 내가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이죠. 안타깝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어 운전대를 잡는다고, 내가 운전대를 잡는다고 더 나아질 것이 없는데, 그거 알면서도 계속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이고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눈도 떼지 못하고 쉼이 없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의 비극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자신의 뇌와 자기의 어깨로 감당하려는 이 태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교만으로, 무기로 그냥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쉼을 위해 교만한 책임감을 좀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어린아이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의존성이잖아요. 아이는요 진짜 어릴 때 보면 쌀독에 쌀이 비어도 걱정하지 않고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들은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아빠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위해 좀 아이들이 되라, 이렇게 따뜻한 명령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쌀독이 비어 내일 먹을 이 쌀을 구할 수 없을 때 나는 쌀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그냥 나는 쌀을 못 구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니까. 그래서 명령과 동시에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것은 나의 뜻뿐만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강력하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아이처럼 해야만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린이 때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요, 어려서도요 쉽게 맡기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오늘날 세대로 키워가기 위해서 바로 블레싱, 바로 빌딩, 세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서포터즈와 사무엘 성품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것은 참으로 주의 뜻이고 감사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녀가 자랄 때는요, 우리의 기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닐 것 같이 믿어집니다. 이게 무엇을 가리킬 때 우리 아이들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있는 부모는요,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는 천재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가장 잘할 아이처럼 여겨진다 말입니다. 자녀의 신앙도 그렇게 그려봐요.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졸업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지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막상 결혼할 때 보면 정말 당혹스러워하는 거 못 보셨어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는커녕 아예 본인이 믿지 않은 배우자와 만나 교회를 떠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 와서 자주 교회에 대한 추억과 경험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해요. 그 시간이 영적 회개를 할 수 있는 룸을 만들고 흔적을 만들어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광고에 보신 것처럼 정림 유치원 아이들이 발표회를 할 때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고 옷도 많이 준비하고 벌룬도 준비하고 선물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 그렇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부모님들이 그 추억을 만든 것을 기뻐하려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그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런 발표한 것이 우리를 갑자기 따뜻하게 만들고 갑자기 기름지고 기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교회에서 더 크게 과하게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이 기억 속에 나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발표하는 시간, 그때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축복해줘서 참 행복했는데, 근데 내가 그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게 뭔 줄 알아? 교회에서 발표하고 준비할 때 어린이집보다 훨씬 더 재밌었고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축하를 받았어. 사무엘 성품학교라는 걸 했는데 정말 재밌었어. 먹는 것도 너무 잘 먹었고 참여한 덕분에 여기저기 다녀왔어. 그리고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와서 웃어주고 축하해 주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초등학생이 되어서 언제 이런 일들을 해봅니까? 자녀 키우면 다 학원 보내지 언제 이런 일들을 초등학교에서 만들어줘요. 근데 그 추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맨날 학원 다녔는데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웃고 교회 와서 배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그리면서 이 캔버스의 흔적들이 다 낙서 같은데 어느 순간에 쉼을 찾고 행복을 찾고 싶을 때, 그때 어린아이에 같이 있었을 때 내가 그때 행복했어. 그때 참 좋았어. 그러면 그 영적 회개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서 그때의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예수님 앞에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영적 회개 본능이거든요. 그 장소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꿈같은 일입니까?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사무엘 성품학교를 억지로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기억에 만들어줘야지만, 그래서 최고로 입혀주고 최고로 먹여주고 최고로 만들어줘야지만,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축복을 마음껏 해줘야지만 바로 아이들이 그때 힘들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와서 기쁨과 감사를
다시 한번 느끼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이 그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빌딩, 세움의 시간을 소비로 보지 않고 영적 투자로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하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말입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잖아요. 몇 명이 안 된다고요? 그 몇 명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아이들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아이들을 위한 미래의 지금의 투자가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가가 그대로 선명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만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 데리고 선교도 나가야 되고 아무튼 더 많은 것들을 해줘야 돼요. 제가 성인이 되니까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때 더 만들어줄 거야. 그때 더 기쁨들을 더 해줬을 거야.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삶에 지치고 돌아갈 때 쉼의 장소가 기쁨이 되도록, 쉼의 장소가 은혜의 장소로 기억되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 선풍학교 수료식 하는데 많이 오셔서 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막 아이들이 와서 이게 웬일이야, 나를 이렇게 위해서 기뻐해 주네,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네. 그래서 다음 주 성탄 발표도 이례적으로 2부 때 하기로 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천국 자체를 같이 하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박수하는 겁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떠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침묵하면 그곳은 무덤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부모님이 양보하는 것처럼, 그래서 장녀들은 늘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양보하고 양보해야겠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안수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그려진 그림을 예수님께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른 후에 드라마틱한 변화 있지 않았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이제는 내가 그리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29절에서 그 다음 의미가 진행되는데요. 보통은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으로 말씀이 마무리되잖아요. 그냥 맡기면 쉼을 얻는다라고 마무리되는데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어야지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을 함께 배워야지만 진짜 쉼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진행시키셨단 말입니다. 너가 이제 나에게 너의 그림들을 가져오면 내가 그것들을 맡아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약속하마. 이제 그때서부터 너와 내가 공동으로 작업하는 거야.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통 그냥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쉼을 얻게 하시는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부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진짜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근데 멍에를 메는 게 힘들고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맡기면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 나의 멍에를 메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 이 멍에는 굉장히 쉽고 가벼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밭을 가게 되면
이 농부가 이 소를 통해서 밭을 갈게 되는데 이 두 마리 소를 함께 엮어 가지고 이 밭을 갈게 합니다. 이때 그래서 두 마리 소를 함께 엮을 때 이 멍에를 매게 하는데 두 마리 소를 함께 진행하게 하는 것을 결이라고 해요. 근데 농부가 어떻게 두 마리 소를 함께 엮냐? 이 한 마리는 힘이 세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능력이 많은 어미소를 한 마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요, 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냥 그저 쫓아가야 될 이 새끼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같이 멍에를 매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농부가 어리어리하러 가가하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 마리는 같이 가요. 근데 정작 힘을 쓰는 이 소는 어떤 소겠어요? 엄마 소가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힘을 내어서 그냥 이 밭을 갈아가는 겁니다. 엄마 소가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밭을 갈아가요. 그러면 아기 소는 거기에 같이 매여 있는데 어떻게 되면 엄마가 쫓아가는 대로 같이 쫓아갑니다. 아기 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멍에는 같이 매요? 안 매요? 같이 매요. 돌아오면 같이 파집니까? 안 파집니까? 같이 파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끙끙대면서 이제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데 이제 너가 가고 싶어도 괜찮아. 내가 가는 길로 너가 함께 가는 건데 그러면 힘들지 않아. 내가 이것들을 같이 그려줄 거야. 같이 만들어줄 거야. 너가 낙서하지만 내가 색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너가 원하는 인생들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내가 같이 거기에 힘을 내서 같이 그려주면서 같이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줄 거야. 이게 바로 나의 멍에를 매라. 이거 배우라는 겁니다.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주님께 맡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또 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주님이 힘을 내어 그것들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 작품을 만들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이 나를 꾸짖고 맡긴다는 게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할 때 이게 주님께 맡기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자꾸만 내가 그리려고 하다 맡기면요, 그때서부터 나를 꾸짖고 맡기기 시작하면 주님이 함께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니까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같이 가면서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같이 가다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들을요, 그냥 스스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선교와 전도의 길입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는 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들로 우리가 나의 삶의 작품을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기 시작하면요, 이 인생이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행복한 길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자꾸만 내가 멍에를 매니까 그렇게 배웠어도, 그렇게 명령을 들었어도 맡기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의 힘으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날마다 배우기는 하는데 맨날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것이 편안하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길에 나의 포커스를 맞추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 예화에서 이 딸이 낙서를 할 때 이 작품을 엄마가 만들어 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이 딸이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낙서에 작품을 만들어 준 걸 봤어요. 이 딸이요, 그러면 나도 그 작품을 만들어 주고 싶다,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서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요, 진짜 엄마와 딸의 공동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작품에 보시면 이게 어머니의 포옹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에 보면 이 헤어시라고 이 토끼를 그린 작품이에요. 근데 달라졌죠. 오스터만이 이전에는 딸의 낙서의 그림을 그렸는데 딸이 자라가면서 같이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딸과 함께 그림을 그려가면서 완성된 그림이 점점 멋지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스터만이 이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누군가 협업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과정입니다. 협업하는 것은 매우 섬세한 과정입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몫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동 창작자의 몫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려보겠다 한다라고 하면 이 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딸이 이제 엄마 괜찮아 나 혼자 그려간다고 한다면 또 작품이 완성되지 않는데, 매우 섬세하게 이 작품이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엄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말을 해가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원래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번화한 도시를 배경으로 더 많은 디테일을 담고 싶었지만, 오히려 이 딸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절제된 표현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토끼 그림에 보면 이브와 저는 마주 보고 앉아 토끼를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토끼를 그리기로 한 거예요. 마주 보고 앉아 토끼를 그렸는데 거꾸로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이브가 색의 팔레트를 정하고, 그리고 저는 젖은 붓으로 함께 그림을 만들어 갔습니다. 딸의 분놀림과 함께 아름다운 작품, 매력적인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며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아니요. 내 인생을 주님 이렇게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붓의 터치를 같이 하면서 함께 의논하면서 당신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그렸던 그림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림으로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망가진 인생, 낙사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제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어요. 제 인생 얼룩졌습니다. 주님, 제가 성질에 못 이겨서 배우자에게 몹쓸 말을 했습니다. 관계가 엉망진창인 낙서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주다가 신앙도 학업도 이 삶도 완전히 동굴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주님, 제 몸이 병들어 고통스럽습니다. 원하지 않는 선들이 자꾸만 그려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캔버스 찢지 않으신다니까요. 과거의 슬픔, 아픔, 빚, 이혼, 질병, 그 흔적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나는 내 실수를 재료로 써서 다시 아픔을, 상처를 작품으로 만들어 줄게. 삐뚤어진 선을요, 아름다운 손길로요 다시 한번 터치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경이로운 것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구나, 주님과 함께 공동 작업으로 내 인생들이 그려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요, 살인자라는 끔찍한 낙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낙서를 지우지 않으셨어요. 그 위에 민족의 지도자라는 바로 그림을 덧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끔찍하게 핍박했던 부끄러운 낙서를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열정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를 예수님이 선택한 이방인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와 함께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나아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될 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 그 얼룩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배경색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만들어 줄 때 나와 동행하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꿈들을 함께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남편이라는 이 배우자라는 멍에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그 멍에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멍에를 지시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무장해제 시키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물질의 어려움이라는 멍에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물질 앞에서 비굴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더 나누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라는 멍에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건강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도구로 바로 나의 건강을 재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29절 내게 배우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4가지 이 실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낙서를 인정하고 수용하십시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자책하면서 이 낙서를 그냥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픈 것은 나입니다. 실패한 것도 나입니다. 부족한 것도 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이 아니라 이 진실된 민낯 위에 당신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해석의 붓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낙서는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그 낙서가 이 엄마가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작품이 됐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해석하면 한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석하기 시작하시면 간증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 뒤돌아보면 엉망진창이지만 주님이 붓을 드시면 주님이 해석해 주시며 이것을 간증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결말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해석의 붓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서로의 낙서를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저 집사님의 낙서 단점들, 저 권사님의 얼룩, 과거의 허물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림은 왜 그래?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낙서를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낙서 위에 그려질 당신의 작품을 보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낙서 위에 하나님이 주실 작품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함께 멍에를 지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어가면서 내 인생의 공동 작업자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열심히 살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방향을 맞추어 가서 그때 비로소 쉼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누려지게 된 블레싱의 축복이 무엇인지가 마음껏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 돼 라는 이 비명을 멈추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맵니다. 이렇게 고백과 믿음의 찬송을 불러가면서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공동 작업을 하며 그 그림을 그려가는, 그래서 참다운 쉼과 안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다가와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며 주님과 공동 작업을 하는 내 인생을 그려갑니다. 주님, 이제 주님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쉼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약속들을 마음껏 누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그려서 주님 아버지를 건데 주님 아버지 그 낙서의 흔적들이 참으로 부럽고 힘들지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주고 그 작품을 아름답게 성화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해석의 붓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그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시 간증으로 그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의 축복으로 그려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때 주님이 그려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면서 주님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축복과 은혜로 주님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쉼없이 쫓기듯 살아왔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똑한 척하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흔적 하나 간증의 재료로 삼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비틀거렸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품으로 저의 몸을 파고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무거운 어깨를 만져 주옵소서. 가장의 무게, 자녀 양육의 무게, 질병의 통증, 미래의 불안, 이 모든 멍에를 주님께 가져왔사오니 주님이 친히 함께 메워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 해석의 붓을 올려드리오니 그동안에 돌아본 이 모든 흔적들이 주님으로 인해 작품이 되게 하시고, 이제 비틀거릴 때 주님의 힘으로 끌어주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의 체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멍에를 매면서 내 인생의 공동 작업자로 예수님이 참여하고 계심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다시금 일어나 세상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따라 오늘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불안정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억류되어 있는 김정은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이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이름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곳에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질병의 묶임에서 벗어날지어다. 물질의 가난에서 이제는 일어날지어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먼저 나에게 스스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블레싱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주시니 눈을 들어